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98페이지 사무엘하서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8페이지 사무엘하서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사무엘하서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서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를 저지른 후에 계속해서 다윗 가문의 비극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했고요. 가까스로 그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기는 했지만 그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유다 지파 사람이었죠. 그러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는데 그때 압살롬을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을 따르면서 다윗을 배반했었죠. 근데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맞아들이기가 좀 꺼림칙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반역을 할 때 그 편에 동조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때 유다 지파 사람들을 품습니다. 오히려 내가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좀 앞장을 서라.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들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서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도와줍니다. 이때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당연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이 그런 것을 다 벌을 하지 않고 다 품어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품게 되는 것이죠. 좀 이때 다윗이 조금 더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20장에는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세바가 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불량배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결코 인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지파 사람이었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 바로 이전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울의 후손들에게 왕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가 유다 지파에게 왕위를 빼앗긴 그런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베냐민 지파하고는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때 이 세바가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어떻게 선동을 하냐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기에서 세바가 지파 감정을 조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한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지 못할 때 지역 감정 같은 것, 또 지파 간의 감정 이런 것이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 세바가 이제 그런 것을 조장을 시키는 거예요. 세바가 이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일종의 그 대중연설이었어요. 대중연설을 통해서 자, 우리는 자, 유다 지파 봐라. 유다 지파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모든 잘못을 다 저질렀는데 벌을 받기는커녕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오히려 유다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고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다 지파만 끼고 돈다. 우리는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라서 별로 받는 혜택도 없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세바가 이제 이렇게 선동을 한 것이죠.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바를 뒤따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이 압살롬의 반역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라. 세바의 반역이 더 큰 문제구나. 안 되겠다. 빨리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때 다윗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다윗에게 그 누나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스루야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스루야라는 이름이 우리에겐 더 익숙해요. 스루야의 세 아들이 아주 유명하죠. 스루야의 세 아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요압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누나가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누나에게 아마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애꿎게도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아비가일의 아들이었던 아마사는 그 압살롬 편에 서요.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촌 형제들 지간이잖아요. 사촌 형제들 지간에 이제 칼을 들고 싸운 거예요. 근데 요압이 다윗이 이겼잖아요. 요압이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 아비가일의 아들 아마사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유다 지파를 다 포용을 해요. 그래서 아마사를 오히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다음에 다윗이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가 잘못은 하긴 했지만 내가 너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제 이게 누가 제일 불만이었냐면 요압이 제일 불만이었어요. 요압은 하여튼 자기 주변에 자기하고 경쟁할 사람이 있으면요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이 아마사에게 기회를 주려고 아마사야 너 사람들을 좀 모아서 이 세바를 무찔러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아마사가 사람들을 모으는데 사람들이 호응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마사가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섰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사람들을 모으는데 별로 이렇게 호응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급하기는 급하고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근데 요압을 보내면 제일 좋은데 요압은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기의 부탁이 뭐였냐면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그렇게 했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그냥 찔러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이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바를 무찌를 때 처음에 이제 아마사에게 기회를 줬고 그 아마사가 사람을 못 모으니까 요압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를 이제 대장으로 삼아서 네가 가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이제 세바를 무찌르려고 따라가는데 요압이 자기 동생이 사령관이 돼서 나가는데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 나중에 아마사가 사람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좀 도움이 되려고 내가 같이 합류한다 해서 같이 합류하게 돼요. 그만큼 세바의 반란군의 세력이 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요압이 이 아마사하고 인사를 하는 척 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촌지간인데 요압이 또 이 아마사를 찔러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은 하여튼 처음서부터 싹을 잘라버리려는 게 요압의 생각이었습니다. 옛날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다윗과 이제 한편이 되기 위해서 왔는데 요압이 이걸 알고서 나중에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너무너무 곤란해졌거든요.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찾아온 사람을 뒤에서 암살했다. 이런 그 잘못된 소문이 돌아서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런 다윗과 요압과의 그 묘한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바가 이제 쫓겨가게 돼요. 결국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세바를 무찌르려고 하는데 세바가 한 성에 숨습니다. 한 성에 숨으니까 그 성을 요압이 이제 좀 무지막지한 사람이니까 완전히 다 저 성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을 하는데 러시아가 그냥 한 도시를 완전히 다 폭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항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수법을 쓰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해요. 근데 이때 세바가 숨어 들어간 그 성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요압과 담판을 해요.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인데 왜 이 성을 너희가 다 없애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요압이 하는 말이 우리는 원래 이 성을 다 없앨 생각이 없다. 그냥 세바 한 사람만 내어주면 우리 그냥 이 성을 보존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성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해서 세바를 내어줍니다. 세바를 내어주고 그 성 전체가 몰락당하는 그 위험으로부터 그것을 구해내요. 근데 이것을 남자가 한 것이 아니고 한 이름 없는 여인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사용을 해서 성 전체를 구해내는 그런 사건이 사무엘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허락하실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꼭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서 그 고난을 당할 때와 그것을 모르고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천지차이예요.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내가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쁨 드리는 그런 존재로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이상한 소식들이 들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지만 그런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